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합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드느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2장 1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2장 16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립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그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보안에 철저했는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이 또 밤에 그 성벽을 시찰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해 보면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는지 또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백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지들이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요, 힘이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방백들이었습니다. 그 방백들은 느헤미야를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이 여행객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 땅을 다스릴 자로 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대통령이 세워지거나 뭐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특별히 이 중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대통령의 이 일거수일투족을요 다 이 감시합니다. 살핍니다. 뭐 하지? 어디 가지? 중요하니까요. 심지어 이 스파이를 심어두기도 합니다. 그 당시 유다의 방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총독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왔을까? 저는 바사 사람,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의 후손인데 어떤 목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왔을까? 느헤미야가 올 때부터 사람을 스파이를 심어두고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방백들이 이 사방팔방으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도착한 지 3일 만에 또 그 야밤에 그 성벽을 시찰하는 그런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설마 3일 만에 일을 시작하겠어? 방심한 틈을 노린 거죠. 3일이면 여독이 아직 채 풀리지도 않은 시간이니까 한 일주일은 쉬어야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일주일 뒤에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자. 아마 방백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다. 설마 밤에 움직이겠어? 이 깜깜한 밤에? 무엇인가 일을 하려면 낮에 행하겠지. 이것 또한 빈틈이죠. 이 방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때의 느헤미야는요. 3일 만에 그 야밤의 성벽을 시찰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찰한 이후에도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찰하기 전에도 뭘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시찰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도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왜요?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유다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제사장들도 있었을 거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내 편이겠지. 나와 같은 민족이니까 또 제사장이니까 내 편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땅히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중에서도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 이 적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요,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전에 바사 왕국에서 왕의 술 맡은 이 관원, 이 높은 고위직의 관원이고요,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신뢰를 받는 사람을 자기 곁에 둔다는 것은요, 그 왕 주변에 뭐예요? 신뢰하지 못할 사람들,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왕궁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뒤에서 왕을 반역하고 결국에는요, 의시 발각되어서 또 처형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아군과 적군을 가려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 아군과 적군을 가려내기 이전에 함부로 계획을 말하거나 누설하지 않는 것이, 그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느헤미야는요, 직접 왕궁에서 다 보고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몰래 보안을 유지하면서 성벽을 시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미처 다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당연히 아군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여기 살고 있던 사람이고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을 지키고 있었고 당신은 저 외국에서 바사 왕국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인데 우리의 형편을 어떻게 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벽을 한번 도라는 봤습니까? 그 형편이 어떠한지 살펴봤습니까?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지, 또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혹시 우리의 고열을 빠는 것이 아닙니까? 또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 본국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반역의 행위가 되어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충분히 하고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요 느헤미야를 공격했을 겁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거룩한 열정만 가지고 내가 이 성벽을 재건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공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그런 반대자들의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 봤어, 다 시찰했어, 내가 다 살펴봤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요. 그들의 입의 모든 말을 막고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일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요. 진행하기 이전에, 발표하기 이전에는요, 아무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그런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시면은요, 우리 정치인들, 대통령, 또 이 국회의원들, 또 시장들이요, 막 우리가 여길 개발하겠다, 뭘 하겠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고 나면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그 재원은 어디 있냐?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환경에 뭐 파괴하니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결국에는요, 그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이 핑크빛 청사진을 제시 딱 해놓고 나중에 그 사람들의 반대에 밀려서 그 일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요. 충분히 계획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될 거야. 사람들이 여기에 좋아할 거야. 그런 마음만 가지고요. 막 말들을 쏟아내니까 그런 반대하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요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이야기하다가 일도 무너지고요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충분히 준비하고요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요 함부로 이야기하고요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의도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내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함부로 이야기하고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요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요 연구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생각대로 함부로 이야기하다가 거룩한 일들을 무너뜨리고 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은요 우리의 입에다가 무엇을 두라고요? 파수꾼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 그 파수꾼이요 이 말이 정말 유익한 말인가 올바른 말인가 점검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은 말들은 다시 삼켜버리고요 정말 유익한 말들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준비되어지고 충분히 알고 있는 말들을 또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부로 머리에 떠올랐다고 해서 그냥 내 생각이라고요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 말을 내뱉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일을 무너뜨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모든 말들을 점검하고 체크하고요. 우리 어떤 일을 하건 충분히 준비하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계속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군인의 형제들, 오늘 관우 형제 또 휴가 나오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주찬 형제 입대하게 되어집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요. 선교지 교회 위에서, 그리고 또 작은 개척 교회에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내일 결혼하는 우리 상준 형제가 믿음 가운데 귀한 가정을 잘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예식이 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